네, 우리 오늘 함께 볼 본문 말씀은요. 골로새서 3장 18절에서 4장 1절입니다. 골로새서 3장 18절에서 4장 1절입니다. 네, 제가 대표로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내들아 남편에게 복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마땅하니라. 남편들아 아내를 사랑하며 괴롭게 하지 말라. 자녀들아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이니라.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지니 낙심할까 함이라. 종들아 모든 일에 육신의 상전들에게 순종하되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와 같이 눈가림만 하지 말고 오직 주를 두려워하여 성실한 마음으로 하라.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이는 기업의 상을 주께 받을 줄 아나니 너희는 주 그리스도를 섬기느니라. 불의를 행하는 자는 불의의 보응을 받으리니 주는 사람을 외모로 취하심이 없느니라. 상전들아 의와 공평을 종들에게 베풀지니 너희에게도 하늘에 상전이 계심을 알지어다. 아멘. 네, 이제 골로새서의 내용이 마지막을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골로새서를 통해 우리가 믿음에 대해서 살펴보았는데요.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이 정하신 대로 하나님이 정하신 것을 우리가 인정함으로 그 믿음이 확정되고 우리의 믿음이 자라난다고 하였습니다. 믿는다는 것은요, 우리가 보이는 것을 그대로 바라보는 일이에요.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을 믿고요, 우리가 경험했던 것을 믿고 있고, 우리가 증명한 사실들 아니면 다른 사람들이 증명해 놓은 사실들을 우리는 믿어요. 다수가 인정하는 이야기들을 우리는 사실이라 생각하고 역사책에 나온 그대로, 뉴스에서 보도된 대로, 우리가 경험한 대로 우리가 그것을 믿고 받아들이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경에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요,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에 대해서 우리가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아니면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마땅히 믿어야 할 것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게 됩니다. 사실 그리스도인들의 믿음을 이야기할 때는 모호할 때가 있어요. 그러나 우리 정체성 자체가 그 믿음의 방향이고 그 믿음의 실존이라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지게 됩니다. 바울은 이것에 대해서 여러 편지들을 통해서 많은 교회들에게 알려주고 있는데요. 첫째로는 그리스도의 존재가 우리의 믿음의 대상일 뿐만 아니라 우리 믿음의 실존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 자체가 우리의 믿음 그 자체입니다. 그리스도 존재 안에, 그 존재 안에서 확립된 우리의 정체성이 우리의 믿음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누구냐 하는 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확립되고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누군지를 발견할 때 그것 자체가 믿음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그 믿음 안에서 하나님 나라가 확정되고요, 그리스도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은혜가 확정되어서 우리가 무엇을 발견하냐면 그리스도와 함께 죽은 우리를 발견하게 돼요. 또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난 새 생명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눈에 보이는 것을 발견하고 우리의 눈에 보이는 것을 믿는다고 했는데요. 도마에게 예수님이 자신의 못 자국난 손을 보여주고 보고 믿으라고 이야기하셨던 것처럼 우리가 그리스도를 볼 때 우리의 믿음이 확정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 우리를 누구라 하는지 그 말씀하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확정된다는 거죠. 바울이 옥중에서 에베소 교회, 빌립보 교회, 골로새 교회 그리고 빌레몬에게 서신을 보낼 때 그 당시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실제로 그리스도께서 올라가시는 것을 본 사람들이 있잖아요. 경험한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것이라고 이야기하셨고 내가 다시 오실 것이라고 말씀하셨던 그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었던 자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 그리스도의 재림을 무척이나 가깝게 여기며 살았을 거예요. 그들의 믿음의 형태는 조금 더 우리가 지금 생각하는 것보다 더욱더 가깝고 더욱더 현실적이고 잡힐 것만 같은 그 미래를, 그러니까 세상의 종말이
곧 임박할 것이라는 그러한 기대를 가지고 살았다는 거죠. 위의 것을 바라보며 땅의 것을 소망하지 말고 위의 것을 소망하며 살아라고 이야기했던 그 바울의 서신과 같이 그들에게는 그 위의 것, 하늘을 더욱더 소망하게 되고,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인들 뿐만 아니라 교회뿐만 아니라 세상의 종교, 그리고 헬라 철학,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을 방해하는 사람들마저도 보이지 않는 것에 대한 어떠한 실체와 그런 현존하는 것들에 대한 기대를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 당시 분위기가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 분위기는 마치 이 땅의 것이 마치 중요하지 않은 것처럼, 우리 세기말을 생각하면요, 2000년이 다가올 때 어떠한 부류들은 이제 종말이 오니까 우리 이 땅의 것을 다 버리고 이제 새로 오는 것만을 붙잡자 하는 그러한 부류들이 있었어요. 그러한 부류들처럼 마치 이 땅의 것들이 중요하지 않은 것처럼 그리스도의 재림만을 바라보며 살아가고자 하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었을 거라는 거죠. 그럼 바울의 서신들을 통해서 진짜 우리는 그리스도인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구나 하면서 이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 생각을 할 때 진짜 우리가 그리스도만 바라보며 위의 것만 바라보며 그렇게 살아가자 하는 자들이 분명히 있었을 거라는 거죠. 우리의 정체성을 확인하며 믿음의 본질과 믿음의 실존을 알려준 바울은 그런 자들에게 이제 산속으로 들어가서 기도하자, 우리끼리 모여서 교회 안에만 있자, 붙잡히지 않는 이런 허상과 그리스도의 재림만을 바라보며 살아가자, 우리가 그것만이 우리의 실존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실존은요, 그곳에서도 있지만 이 땅에서도 있다는 것을 확인시켜주고 있어요. 그것이 가정에서의 우리의 역할, 우리 일상의 우리의 모든 삶에서의 우리의 존재에 대해서 각인시켜주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 본 본문은 골로새서뿐만 아니라 에베소서 5장과 6장에서 더욱 자세하게 묘사되고 있는데요, 에베소서와 골로새서 두 곳에서 나타나는 이 바울의 가정에 대한 권면은 이 가정에서 그리고 우리 스스로에 대한 정체성을 확립하고 있어요. 이 역할에 대한 이야기나 우리의 행동에 대한 이야기를 넘어서서 우리가 누구냐 하는 것을 다시 확립하는 거죠. 아내는 남편에게 복종하고 남편은 아내를 사랑하며 괴롭게 하지 말고, 자녀는 부모에게 순종하고 부모는 자녀를 노엽게 하지 않고, 종은 상전에게 기쁨으로 섬기고 상전은 종에게 의와 공평으로 대해야 한다는 거예요. 당시 종이 이 가정의 일부로서 상전을 섬기는 어떤 한 가정 안에서 늘 거주하던 사람들로 우리가 기억하고 여긴다면요, 모든 것이 가족에 대한 이야기예요. 이 구절들을 감싸고 있는 이 구절들 앞에 그리고 중간 뒤에 이렇게 감싸고 있는 말씀들이 있는데요, 3장 17절입니다.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이 말씀 뒤에 이 아내와 남편 그리고 가족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요, 3장 23절 그 중간에 이렇게 나옵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4장 2절 마지막에는 이렇게 나옵니다.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 지금 앞과 뒤를 보면요, 무엇을 하든지 어떤 일에든지 이야기를 하고 있고, 이것은 모든 일에 모든 일상 속에서의 우리가 적용해야 할 말씀이라는 거죠. 그리고 그것이 주 예수의 이름으로 주께 하듯, 계속해서 골로새서에서 바울이 강조하는 것은 인 힘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다는 거고, 하나님 안에서 그 우리의 존재가 우리의 정체성이 확립된다는 거죠. 그때 우리의 열매가, 우리의 존재의 열매가 어떻게 나타나냐면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 이 감사로 우리가 나아가게 됩니다. 바울은 교회에서의 우리의 역할, 교회에서 우리가 누구냐,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누구냐, 이것을 이끌어주는 동시에 하나님이 세워주신 이 가정에서, 하나님이 세워주신 우리의 일상 속에서, 하나님이 세워주신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의 존재와
우리의 모습을 알려주고 있다는 거예요. 에베소서는 1장과 3장까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의 정체성을 계속해서 확립하는데요. 골로새서는 3장까지 그 교회의 몸된 성도들, 그러니까 그 교회를 이루고 있는 성도들의 개인의 정체성을 나타내고 있어요. 두 서신 모두 교회와 성도의 정체성을 나타내면서 그 이후 가정에서의 일상생활에서의 우리의 삶 속에서의 우리가 어떻게 나아가야 하는지 짚어주고 있다는 거죠. 가정이 하나님 나라 모형의 기본 단위이기도 하지만요, 매일 우리가 만나는 우리의 정체성이고 우리의 역할입니다. 하나님 앞에서의 우리의 정체성이 무엇을 하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매 시간 우리의 정체성이 깨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항상 우리는 기도로 깨어 있어야 하고요, 항상 우리는 감사함으로 그 안에서 깨어 있어야 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아내로서, 남편으로서, 자녀로서, 부모로서, 종으로서, 상전으로서의 그 어떠한 모습이든지 우리가 그 모습으로 살아갈 때 주 안에서 기뻐함을 누리고 주 안에서 마땅함을 인정하고 겸손히 주님께 나아가듯이 그 매일의 삶 속에서 겸손히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한다는 거죠. 매일 만나는 가족 구성원 속에서 우리는 옛사람이 나타나기 가장 쉬워요. 편하고 익숙하고 쉽게 우리 자신을 드러내기 쉽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손쉽게 우리 옛사람을 나타내고 우리 옛사람의 모습 그대로 우리 다른 사람의 관계에서 그 관계를 깨뜨리기가 쉬워요. 하나님이 택하심으로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가 된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용납하신 것처럼 우리 가정 안에서 일상 속에서 우리가 만나는 관계 속에서 용납함으로, 용서함으로 그리스도께서 용납하신 그 정체성 그대로의 그 사람을 바라보며 나아간다는 거예요. 매일의 삶의 순간을 우리는 그리스도의 이름 안에서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가 정체성이 하나님 안에서 확립되면 그 반복되는 순간들 속에서 우리의 정체성이 확립되고 그 반복되는 삶 속에서의 우리의 정체성을 계속해서 발견하다 보면 그 안에서의 우리의 믿음은 자연스럽게 견고해지는 거예요. 위대한 순간에 내리는 위대한 결정으로서의 어떤 커다란 믿음을 우리가 막연히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반복되는 관계, 반복되는 일상 속에서 나 스스로를 겸손히 내려놓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이 믿음이야말로 우리 믿음의 실존이고 우리 정체성이고 하나님이 우리를 무엇라 하는지 우리의 이름을 밝혀 보이는 일이에요. 매일의 순간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힘입고요, 그래서 그 안에서 감사함으로 깨어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 많으신 하나님, 매일의 삶 속에서 그리스도를 인정하며 나아갈 때 주여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아직 인정하지 못한 자아가 있다면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감사함으로 깨어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우리 안에 있는 모든 기도 제목들 주님 아시오니 기도 들어주시고 우리가 미처 알지 못하는 기도 제목까지도 성령 하나님 우리를 위해 중보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기도 가운데 주님 우리를 기뻐 받아주시고 우리와 함께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계속해서 개인 기도